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력으로 이제 맥추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보냅니다. 맥추 감사 그러면 문자로만 이해를 하면 도시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또 요즘 신약 시대 성도들이 구약에 있는 절기를 왜 지켜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맥추 감사절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모든 성경은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결국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만 이해하면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옛날 구약이나 지금 신약시대나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은 맥추절이라서 보리농사 지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지낸다 그런 얘기지만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이 구약시대 성도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지켰는가 이걸 이해한다면 이 맥추절에 나타난 맥추절로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게 되고 우리 예수 안에서 진정한 이 시대의 맥추절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맥추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이것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 23장은 모세가 광야에서 쓰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로 나왔고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사는 날 동안에는 맥추절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농사 짓고 첫 곡식을 거둬야 맥추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광야 생활에서는 맥추가 없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맥추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의 절기는 누가 지킬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을 얻는 사람이 바로 이 맥추절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문자 그대로 땅의 얘기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이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그 성읍도 없고 밭도 없고 다 얻을 것이다, 땅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처음 하나님 앞에서 들어가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임을 분명히 얘기하는데, 땅을 차지한 사람이 맥추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땅이 없으면 맥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땅이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거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 저 숨겨놓은 땅 몇 평 사놓은 거 있는데, 그런 그 땅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는 문자적인 그 땅 가나안 땅이지만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저 중동 지방 그 이스라엘 땅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해석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이 맥추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땅을 차지해야 된다. 땅이 없으면 농사도 없고 맥추절이 없다는 사실, 이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맥추절은 땅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땅이 있어도 맥추절을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은 어떤 사람이 지키느냐 하면 수고하고 뿌린 일한 사람이 맥추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안 뿌리면, 안 심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뿌리지 않으면,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지요. 그래서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려야 돼요. 그냥 뿌리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서 울더라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수고한 사람이 맥추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 수고도 없이 땅은 가졌는데 땅에 아무것도 심는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맥추 감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땅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는 수고를 해야 되고, 이 수고가 없으면 일을 제대로 거둘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고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이 광야로 나오기 전에는 애굽에서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애굽에서의 수고는 뭡니까? 노예 신분으로서 땅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 없이 그냥 매맞아 가면서 안 하면 죽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노역만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의 수고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수고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럼 수고에서 벗어나면 그러면 좀 하나님이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면 안 좋겠어요? 근데 이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수고해야 돼요. 수고. 여러분, 수고라는 말 흔히 인사말로 많이 하죠. 수고하세요. 인사말 많이 하는데 수고하라는 게 그 참 좋은 말일까요? 별로 안 좋은 말일까요? 수고하세요. 더 고생하세요. 더 힘쓰세요. 그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수고하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고하게 합니다. 근데 수고는 수고인데 질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수고는 뭡니까? 노예로서 그저 매여 있는 사람으로서 일 안 하면 죽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게 그게 노예 상태의 수고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뭐예요? 이건 내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내 땅을 내가 가꾸고 지키는 것. 이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땅을 잘 가꾸는 거예요. 이것은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는 수고인데 같이 힘들고 어렵다는 개념은 비슷하긴 한데 그러나 그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맥추절은 놀고 먹는 사람에게는 맥추절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맥추의 감사, 열매가 있어야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매년 3번씩 이스라엘 남자들은 내게 보여라 그런 말씀하면서 제일 첫 번째는 무교병의 절기, 그러니까 6월절과 이어지는 일주일 동안의 무교병의 절기, 이 무교절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키고,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6월절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과정, 어린 양고기를 먹고 그 장자의 죽음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구원받는 과정이 바로 6월절이고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바로 6월절의 생활이에요. 그리고 나면 바로 이제는 수고해야 되죠. 수고해서 얻은 것이 바로 맥추절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맥추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은 수장절. 가을에 또 이제 많은 것을 거둬서 완전히 이제 저장을 다 해놓고 그때부터는 이제 평안이에요. 저장 다 한다면 평안이에요. 이 맥추절은 저장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알곡을 거두는 첫 열매이기 때문에, 첫 열매를 거둔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계속 또 농사를 지어가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맥추절은 수고하면서 그 수고가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시작한다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마지막 마무리할 때까지 뭔가를 내다보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내다보는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이 지키는 절기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맥추 감사를 지킨다는 얘기는 뭔가 처음에 하나 거둔 것이 있어요. 처음 거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첫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쓰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다.
첫 열매란 얘기는 전도를 해가지고 처음 결신한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에 갔을 때에 복음을 전하고 스데바나가 첫 번째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첫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첫 열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스데바나 한 사람만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바라보고 믿고 애쓰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주어진 것을 기뻐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맥주 감사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얘기가 첫 번째는 땅, 기업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땅에서 수고를 해야 되고, 그걸 수고하면서 내다보는 것이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떤 땅을 차지했느냐, 우리 기업은 무엇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땅 좀 있으십니까? 땅 한 평 없으십니까? 저도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제 이름으로 된 땅이 없습니다. 땅 한 평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이 많더라고요. 유병헌이는 도망가면서도 하여튼 뭐 아파트도 사고 하여튼 부동산 사더라고요. 뭐 분명히 이단도 뭐 천국 얘기하고 뭐 영생 얘기했을 건데 도망가면서도 땅 사고 부동산 사는 게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렇겠습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하여튼 이 땅, 눈에 보이는 땅의 사람들은 무력에 대해서 너무 가득 차 있는 게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얻은 기업이 뭐냐 이거. 우리가 진짜 맥주절을 지킨다고 한다면 내가 받은 기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우리가 이 진정한 맥주절을 지킬 수 있는 분명한 해답을 주시는데,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에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어떻게 얻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것 똑같아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디로 들어가게 합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그의 어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해되십니까? 우리 기업이 어디라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는 땅 한 평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나그네로 살다가 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땅에 가지고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좀 오래 살는지 적게 살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냥 있다 가요. 아파트 몇 채를 가지고 있어도, 땅 몇만 평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그거 가지고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필요는 없고, 진짜 우리의 기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업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애굽에서 이들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역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기업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업입니다. 기업을 얻으셨습니까? 이제 땅 좀 생긴 거예요? 이 땅은 눈에 보이는 땅은 분명히 아니지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게 진짜 이제 기업을 얻은 사람이 되는데, 기업을 얻은 사람은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를 기업으로 얻으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무언가를 물려받을 수 있는,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예수와 함께 지체가 되어서, 머리와 지체가 서로 하나가 한 몸으로 연결되듯이 지체가 되고,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와 함께 그 하나님의 그 지체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나는 기업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직 기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가면 뭔가 병 낫는다더라 잘 된다더라 그런 개념으로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그 함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시는 상속자가 되고 한 지체가 되고 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에 이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업을 얻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업은 이것입니다. 이 기업을 받으셨습니까? 땅을 주어도 못 받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땅이 있는데도 이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내가 받은 기업이 뭔가,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랑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오늘 이 신약 시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우리 기업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땅 좀 얻으셨습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그 기업 땅 좀 얻으셨어요? 예수 안에서 누릴 것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땅을 받은 증거는 뭐냐 하면 두 번째 원리가 뭐겠어요? 수고의 원리.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농사를 안 지으면 맥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업을 얻었다면 기업을 얻은 자다운 그 기업 얻은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수고입니다. 수고. 지금도 수고했는데 또 수고하라 그러네. 이 수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예 상태로 수고하는 그 수고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내 땅을 차지한 자로서의 수고.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고를 한다는 것은 어떤 수고냐면 이 수고는 그냥 노예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의 수고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물론 이 성경 본문을 기록한 배경은 분쟁하는 교회 때문에 쓰긴 썼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이 땅에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과 아볼로가 심고 물 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도 일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무슨 일 하셨다고요? 자라나게 하셨다. 우리는 열심히 심고 물만 줬는데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리가 뭐냐 하면 우리의 사역이 내 노력으로만 열심히만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수고를 하기는 하는데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수고, 하나님이 같이 일해주는 수고, 그 수고가 가치 있는 수고고 그 수고는 마땅히 해야 될 수고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수고는 하나님이 그 땅에 햇빛과 비와 공기와 물을 계속 공급하면서 하여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그들이 애굽에서는 노예 상태, 그들은 애굽의 농사를 우리가 잘 이해해 보면 그들은 애굽은 나일 강이라고 하는 강물이 흘러가는데 강물을 막 끌어올려야 돼요. 막 물수레를 가지고 이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뭐냐 하면 그냥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은 그건 천수답이다 그래가지고 비 안 오면 바짝 마르는 그런 땅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물 기르려고 애를 안 써도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물을 주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농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고 애굽은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는 땅이고. 여러분 수고는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느냐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업을 우리가 얻었는데 이 기업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수고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께서도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예수님도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았다. 7뼈이라고 하는 것은 7 교회의 사자들, 7 교회의 일꾼들 얘기하는 거예요. 일꾼들을 붙잡아 주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7 금 촛대는 7 교회예요. 교회 사이를 거닌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보살핀다. 포도원 주인이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지 않고 또 나가서 또 보잖아요. 이 나무, 이 가지가 이건 좀 좋은가 안 좋은가, 열매가 잘 맺혔는가, 이건 필요 없는 가지네, 잘라버리기도 하고, 이 열매를 더 잘 맺도록 뭔가 잘 정리를 하고, 이 거닌다는 개념은 보살핀다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내 혼자 열심히 한다 그러면, 아무도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내가 일하다가 지치고 일이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사역이 주님이 붙들어 주는 사역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역이라고 할 때에 이 수고는 결코 무가치한 그런 노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고 그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얻은 사람의 특징은 예수와 더불어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일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기업을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참 많다는 얘기죠. 물론 기업은 얻었는데 일이 아직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대부분 사역, 수고를 안 하면 땅이 없는 사람과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예수는 우리의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는 우리가 사역을 시작할 때에 이 사역이 더 확산되고 더 먼 미래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기대감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첫 열매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는 처음 열매, 그 다음에 예수 안에 붙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열매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면 결국 우리는 뭘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누리셨던 그 모든 열매를 우리도 똑같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나도 부활이고, 예수님 영광스러우면 나도 영광스러움이고, 예수님이 은혜롭고 풍성하면 나도 은혜롭고 풍성해지는 것, 이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맥추 감사절에 감사하는 절기를 누가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기업이 있어야,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땅에서 수고해야 되고 그리고 내다볼 줄 알아야 되고, 이게 구약의 맥추절이나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비록 문자적인 땅은 아니지만 우리는 성도의 기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뭔가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수고 안 하고 있다면 찔리겠지만 수고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내다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가지셨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기업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수고에 동참하십니다. 우리가 일할 때 멀리 많은 걸 내다보게 하십니다. 다 가지셨습니까? 아멘이 이렇게 힘이 하네. 다시,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입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얻은 거예요. 살 곳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열심히 사역할 때 주님이 함께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뭔가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맥주 감사는 바로 그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고해서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처음 익은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맥주제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그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밖으로 나가면 진정한 생명이 없고 성장이 없습니다. 늘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쭉 흘러가다가 백성들이 자꾸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신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멀어진 백성들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북이스라엘부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들의 신분과 처지는 또다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포로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나안 땅을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기업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업을 얻었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 기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가 기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없으십니까? 칼빈이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참 그럴듯하다. 우상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서 나와. 이 사람 마음이 우상 공장이야. 사도 바울은 그것을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 외에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 명예 권력을 사랑하고 더 사람을 더 뭐 그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인데 이 기업을 잃어버리는 길은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기업을 준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고 맥주 감사주일 절기 지키고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되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 그저 하나님 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기업에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를 해야 되는데 노역이 아니라 사역을 해야 됩니다. 노역과 사역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노예가 열심히 괴롭고 힘들게 그냥 할 수 없이 일하는 것이 노역입니다. 사역은 사명을 맡은 자가 보내심을 받아서 그 보내신 곳에서 주어진 일을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과 함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지금도 사역하고 일하는 분들이 많지요. 그런데 간혹 개인적으로 또는 어떤 순간적으로 사역이 아니라 노역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다, 못하겠다, 왜 나만 하냐, 이제 이 속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부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오늘 주일마다 여러분 점심 식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뭐 점심 식사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시는 분들은 그 수고하는 분의 그 수고를 잘 모르겠지만 그저 토요일 전에 아니면 뭐 며칠 전에 와서 뭐 반찬 준비하고 막 수고하면 열심히 힘들어요. 힘들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노역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노역이라고 생각하면 왜 힘든 일은 내 혼자 해야 되냐? 왜 이렇게 순서가 빨리 다가오냐? 벌써 우리 구역이냐? 진짜 우리 구역 식구가 온 성도들 함께 한번 대접하자. 이야, 그날이 기다려진다. 이런 식으로 그 사역을 하면 얼마나 부엌에서도 즐거운 일이 되겠어요. 근데 뭐 이렇게 우리 구역엔 식구도 없는데 일할 사람도 없는데 순서는 빨리 다가오고, 그건 뭐냐면 사역이 아니라 노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무료급식도 하고 뭐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뭐 전도도 하고 모든 일, 뭐 방송실이든 카페든 다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역이 자기 개인적인 면에서 노역이 되어버리면 괴로운 일이에요. 괴로운 일. 그 괴로운 일이 되면 안 하려고 하게 돼 있고 어떻게 하든지 피하려고 하죠. 사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내게 준 사명이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붙들어 주신 그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일은 기쁨입니다. 그 기업에서 더 풍성한 결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도도 전도하는 그 자체는 참 괴로운 일이에요. 빌립보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 바울이 수고하고 애를 써요. 그 수고가 어느 정도 하냐면 자기 몸을 전제로 드린다 그래요. 전제라는 얘기는 제물 위에다가 술이나 물을 붓는 걸 전제라 그래요. 불 태우고 그다음 물 붓는 건데 뭐냐면 자기 피를 다 흘려 쏟겠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수고는 목숨을 거는 수고입니다. 그냥 보통 1시간 잠깐 자원봉사하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자신을 내어놓는 수고인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기뻐하고 너희 무리 함께 또 기뻐하리니.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으면서 사역자는 기쁨입니다. 근데 노역을 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늘 누구 탓 얘기하고 왜 저 사람은 놀고 있는데 나만 하느냐고. 이거는 노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역이 아니라 사역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 좀 힘이 하네. 계속 노역하겠다 하시는 그런 분도 많네. 노역이 아니라 사역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에 그 기업의 땅에서 주와 함께 사는 그 자체가 수고하는 것인데 그는 목숨을 걸어놔도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받을 수 있는 앞으로 주어진 은혜를 더 크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보내시고 또 70명의 제자들도 둘씩 보내서 전도를 하게 합니다. 근데 2명씩 나가 전도하면서 그들이 나가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막 고쳐졌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주신 말씀이 뭐예요? 야, 그 귀신 나간 거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그거는 첫 열매, 귀신 나가는 건 첫 열매요. 그것만 보고 좋아하지 말고 뭘 더 좋아할까요? 뭘 더 좋아해야 될까요?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그거 쳐다봐라. 그게 더 기쁜 거다. 더 내다보라는 거. 더 내다보라. 여러분, 사역자는 지금 눈앞에 이루어진 그것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것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를 보면서도 더 큰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조그마한 일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루어졌다고 좋아하지 말고 그 이후에 더 많은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정한 맥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지킨다는 얘기는 그 더 큰 것을 바라보는 생활이에요. 사도 바울은 뭘 바라봤냐면 빌립보 3장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겠다. 그 부활의 날, 생명의 날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사역자의 시각이고 시선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나가십니까? 그냥 오늘 또 그냥 주일 한 주일 그냥 맥주 감사절 아주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이런 절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뭘 바라보게 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는 부활에 이르려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시각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고 볼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시편에 보면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 구절은 안 읽어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 그걸 못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뭐예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을 크게 안 열어서 주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입을 크게 엽시다. 입을 크게 연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걸 받아 먹는 게 입을 크게 여는 거잖아요. 받아 먹는 거. 어떤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잡고 그 아버지 친구가 운영하는 조그마한 가게, 슈퍼마켓 같은 그런 가게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가 그 가게 주인이 자기 친구의 아들한테 야 오랜만에 왔다고 저기 있는 과자 좀 집어가라 그럽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안 집습니다. 안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집어줍니다. 얼마나 집어줄까요? 아이가 집으면 몇 개 집을까요? 요만한 손 가지고 집어봐야 몇 개나 집겠어요.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집어주는 걸 받으면 이만큼을 받을 수가 있어요. 크게 넓게 열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기대하라는 얘기예요. 바라보고 기대하고 내다보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열어라. 입을 크게 열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걸 바라보는 이 기대감, 이것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맥주의 감사를 드리면서 또 더 크고 놀라운 길로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맥주절은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지만 그 원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맥주절과 예수 그리스도 결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무엇인가를 알고 열심히 수고하고 많은 것을 내다보면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